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또 최고의 영광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담에게 속한 옛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또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성령을 통해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3가지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보다 폭넓게 열거하게 되면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고 또 많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지칭할 때마다 그 포도나무의 결과는 실패한 포도나무로 마지막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흥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무가치한 덜 포도나무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포도를 지칭하며 또 포도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포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한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바로 이 땅에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고 또 예수님께 연합한 교회 역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든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구약의 옛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즉 사기치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또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한 모든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열매를 맺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열매 맺는 공동체이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에 붙어있는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심어졌고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덜 포도나무, 전혀 상품성이 없고 먹기 어려운, 먹을 수 없는 덜 포도나무를 심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8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장 2절. 자,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농부의 역할이 뭡니까? 농부의 역할이 뭐예요? 가지를 잘 다듬고 보살펴서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 또 때로는 거름도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듯이 2절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들게 함으로써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끝없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심으로써 죄의 길에서 돌이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받게 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를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제해버리시다라고 하는 말과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가 아주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가지를 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지 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봄에 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을에 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답니다. 봄에 가지를 치는 경우는 이 포도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가지치기이고, 가을에 가지치는 것은 이 포도가 겨울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잔가지를 쳐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를 제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농부가 포도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지런히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또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바로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땅을 파고 좋은 거름을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결국 그들이 맺은 것은 덜 포도나무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할 때 22절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악을 행할 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서 맺어야 할 것은 빛의 열매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빛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또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자,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냐면 날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육체의 일에 매몰되고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삶으로써 빛의 열매는커녕 여전히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또 지옥 불쏘시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맺어도 그만이고 맺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